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떤 본문은 읽는 순간 마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머리를 가리라, 가리지 말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교회 역사 속에서 여성에게 침묵과 수치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오늘의 우리는 이 본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예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려운 본문들을 피하면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은 본문은 누군가의 손에서 더 쉽게 무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지속적인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본문 앞에서도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이 실제로 말하는 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한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말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예배의 문제를 다루는 큰 단락의 시작입니다. 뒤이어서 성찬의 무질서가 나오고 은사의 사용과 방언과 예언의 질서가 이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말도 많았고 자유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권리를 앞세웠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자기 표현의 장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머리에 천을 쓰느냐 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공적 예배 안에서 우리의 몸과 태도와 표지가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몸의 태도와 말과 표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 문장은 많은 논쟁을 낳았었는데요. 여기서 남자와 여자로 번역된 말은 문맥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로도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머리가 권위를 뜻하는지, 근원을 뜻하는지, 어떠한 대표적인 관계를 뜻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설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단어 하나로 남성 우월을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남자가 여자보다 가치가 높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말도 성자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와 질서 안에서 명예와 책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성들이 예배 중에 기도하고 예언한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일반적인 모든 여성 성도들을 예배 밖으로 밀어내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의 공적 예배 참여가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참여가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어떤 표지로 드러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머리와 머리카락, 가림과 드러냄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명예와 수치, 그리고 성별의 정체성과 사회적인 평판들을 드러내는 표지였습니다. 정확한 문화적인 배경에는 여러 논쟁들이 있지만 본문 안에서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방식의 머리 가림과 드러냄이 예배 안에서 누군가를 욕되게 하고 더 넓게는 공동체의 질서와 명예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남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하면서 머리에 무엇을 쓰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고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은 낯설게 들리죠. 우리 문화에서는 여성이 예배 때 머리를 가리지 않았다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남성이 모자를 썼다고 신학적인 반역행위, 이러한 뜻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오늘 그대로 옮겨서 모든 여성은 예배 때 반드시 머리를 가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문의 문화적 표지와 복음의 원리를 충분히 구별하지 못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난해한 표현도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여자가 머리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바울은 예배가 단지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질서 앞에서 드려지는 공적 행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몸가짐과 질서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본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적 표지는 바뀌어도 복음의 원리는 남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자유와 나의 몸과 나의 표현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오직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는 옆 사람을 세우거나 또는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자기 과시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를 위한 사랑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오늘의 현실 속에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사회는 자기 표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어느 면에서 필요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시선과 억압 때문에 자기 존재를 숨기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자기 표현이 공동체적 책임과 분리될 때 얼마나 쉽게 그것이 자기 중심성으로 변화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이 중요하지 다른 것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며 예배조차도 개인 취향의 소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회는 질서의 이름으로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몸과 복장과 성별의 문제를 말할 때 교회는 너무 자주 특정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왔습니다. 여성에게는 더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남성의 시선과 책임은 그저 다루지 않았습니다. 성경적 질서라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여성들의 은사와 목소리를 낮추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의 적용은 본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은 11절과 12절입니다. 바울은 창조 질서를 말한 뒤에 곧바로 그러나 주 안에서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본문 전체를 붙드는 키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우열의 근거가 아닙니다. 질서는 지배의 면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창조의 언어를 말한 바울은 즉시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이 복음 안의 공동체입니다. 남자도 여자 없이 설 수 없습니다. 여자도 남자 없이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자신을 근원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남성은 권위의 이름으로 여성을 낮출 수 없고 여성은 수치의 자리로 밀려날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영광을 빼앗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의 은사를 함께 세워주는 예배자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회중에게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무엇이 마땅한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긴 머리와 짧은 머리에 대한 당시의 감각을 예로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 단순한 생물학 명제라기보다 고린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명예와 수치의 감각까지 포함한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문화적 분별을 사용해서 예배 안의 질서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논쟁을 좋아하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소한 표지를 가지고도 자기 권리와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논쟁을 위한 논쟁의 공동체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예배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자유를 사랑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권리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의 능력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공동체를 부끄럽게 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린다면 그리스도인은 잠시 멈추어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이것이 한 형제와 한 자매를 세우고 있는가? 이것이 예배의 존엄을 드러내는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질서를 지배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을 말할 때 가장 위험한 길은 남성의 우월감과 여성의 침묵을
일반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성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성이 침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들의 은사를 지우지 않고 존중합니다. 그는 예배 안에서 오히려 이러한 여러 은사들이 잘 사용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와 존엄 아래서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여성의 은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남성의 책임을 특권으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더 많이 보호하고 더 깊이 섬기고 서로를 더욱더 세워주라는 낮은 곳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수치가 아니라 존엄을 입혀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과 외모와 머리와 옷차림은 쉽게 평가의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쉽게 여러 가지 말들을 던지죠. 그러나 그것은 당사자에게 너무나 오래 남는 수치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말들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덮으셨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서로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서로의 수치를 들추어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존엄을 입혀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권위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했습니다. 그 수치를 주님은 모두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수치를 통해 수치 입은 죄인들을 오히려 덮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권위가 어떻게 사랑이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낮추지 않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자는 수치심 아래 숨지 않고 주 안에서 받은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성별이 반대가 되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는 자유를 무질서로 만들지 않고 질서를 억압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주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아주 구체적인 순종을 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몸과 외모와 성별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말을 멈추어 보는 겁니다. 남자는 원래 또는 여자는 원래 이러한 말로 사람들의 은사를 가두는 습관들을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작았던 한 사람이 생각나신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 한번 교제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자유가 예배와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없이 설 수 없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자기 표현의 무대가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수치를 만들지 않고 존엄을 입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와 권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교회를 살리고 또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말과 예배가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질서와 권위의 언어로 사람을 낮추며 몸과 외모와 성별을 통해 서로를 수치스럽게 만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셨으니 우리도 수치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존엄을 입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은사를 세우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고백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유를 사랑으로, 우리의 권위를 섬김으로, 우리의 예배를 공적인 증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김의 교회가 오직 말씀 위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